네, 기도하고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가을학기 새 소식반 최강학습회 첫 번째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교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영혼과 육체 건강케 하셔서 교회와 직장과 일터와 개인의 삶 가운데 좋은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학기에는 이제 특강을 빌립보서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강 교재에는 비치가 안 된 것 같은데 일단 특강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죠. 옥중에 갇혀있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밖에 있는 성도들 향하여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서신이 이제 빌립보서입니다. 서론에 보니까 이런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하나님께서 맺는 자녀들이 온전한 분량에 이르게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곡을 천국으로 드리기 원하지 쭉정이 가라지를 천국에 드리기 원치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가 존재하고 있고, 알곡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그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열망, 세상에 어떤 유혹을 뿌리치고 오지 예수님만을 닮으려고 그냥 그 길을 걷는 사람을 알곡 신자라고 할 수 있고, 가라지는 그냥 타협을 하는 거죠. 뭐 이거 괜찮은데 하면서 타협하는 자는 나중에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 왔을 때 다 갈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분량에 이르러야 또 우리에게 맡겨지는 주일학교 어린이든지 새 서시반에 찾아온 아이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는 세속화된 변질 복음이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세속화되었다는 것은 오직 절대 예수, 절대 신앙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면서 지금 이상한 신학을 배운 교수들이 신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신학생들이 또 각각 그 섬기는 곳에 와가지고 또 지도한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이상한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좀 교회가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복음을 먹고 이 복음을 잘 소화해서 현장 새소식반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그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래서 선한 일은 바로 복음 전하는 게 선한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뤄진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한 영혼의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예수님 안에서 잘 기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받는 위치에 있는 자녀를 보면 기쁨이 있는데 야단치는 위치에 있으면 좀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자녀들도 학교에서 가끔 이렇게 상을 받아오면 부모님 마음이 흐뭇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험난한 파도를 겪으면서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 원치 않는 가족에게 닥쳐온 어려움,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의 갈등, 또 교회 울타리 안에서의 만난 동역자들인데 뭔가 모르지만 서로가 불편한 가운데서 힘든 과정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다듬는 거예요. 그래서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웃들과 부딪히게 하면서 우리를 다듬으면서 우리 속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학기 때 우리가 다루게 될 공과가 이게 룻기와 느헤미야 공과를 5주간 걸치어서 다루게 되는데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시작 공과로 이제 부자와 나사로 구원받은 라합으로 레인보우 카드로 하는 공과로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추석 명절이 중간에 딱 껴있다 보니까 이 새소식반 연결고리에 잘 진행되려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어서 일단은 시작 공과로 오늘 부자와 나사로, 다음 주는 구원받은 라합,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룻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미디어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손에 있고 또 화면을 통해서 많은 걸 보기 때문에 교회에 갈 때도 성경책을 들고 가는 청소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말씀 봅시다. 뭐 스마트폰을 열어서 이렇게 보는 게
보통 요즘 청소년들더라고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 이렇게 밑줄을 긋고 또 메모도 하고 해야 오래 또 담을 수 있거든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가운데 프리셉트 성경이 있는데 한 11년 전에 제가 구입을 한 건데 거기 여백에 메모하는 안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것을 뭐 공적인 예배 시간 또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뭐 여름 겨울 연수회 또 전략회의 또 특별한 어떤 집회 때마다 그 말씀 강사 본문 제목 뭐 도입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놔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2024년도 지금 9월 3일이지만 제가 어떤 걸 딱 보다 보면 2015년도 4월 달에 전략회 때 이런 말씀이 있었나 보다 한번 읽어볼 수 있거든요. 옆에 있는 문구를 보면 제가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바로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떤 것은 2010년도 초에 이런 것을 그때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제가 이제 진주에서 사역할 때 진주 성강학교 유치부를 제가 지도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그때 하셨구나. 또 2012년도에는 제가 또 합동측 칠암교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 담임 교육자가 본문 강의를 이런 말씀을 했구나 하면서 바로 찾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밑줄도 긋고 메모도 하고 성경을 너무 깨끗이 이게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 계속 듣다 보면 성경이 지저분해지라도 말씀을 읽고 또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필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공급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어린이를 지도함에 있어서 지금 시대적으로 아이들이 새소리방 가자고 하면 시시해서 안 오고 또 여러 가지 민원도 막 들이닥치고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도 왜 이걸 우리 교회에서 하느냐 하지 마라 막서 또 방해를 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담임 교육자가 이걸 적극적으로 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공중 앞에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지금 우리 교회 교사 몇 분이서 지금 3년째 하고 있지만 아이들은 비록 교회를 연결은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기도합시다 했는데 3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결실이 없네요. 이거 하지 맙시다. 막아버리는 교회가 간혹 있더라고요. 왜냐면 어른 목회하시는 분들은 당장 눈에 결과를 원하기 때문에. 근데 어린이 사역은 씨앗을 심는 씨앗을 심었으면 기다려야 하잖아요. 기다리는 단계가 좀 오래 참음에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곡식 농사를 짓는 분도 봄에 심으면 이제 가을에 거둬들이잖아요. 봄에 뭐 여러 가지 밭작물도 기르고 또 과일도 기르고 또 논에다가 벼도 심지만 1년 농사는 이렇게 돌보면 통해서 불필요한 거 다 뽑아주고 때로는 물 관리도 해주면서 적절한 관리를 해줘야 좋은 결과를 얻는 것처럼 이제 과일 열매도 10년을 기다리더라고요. 10년 잘 심어놔야 10년 후에 과일 열매를 거두고 또 부모님들은 인생 열매를 원하는 거예요. 아이들 양육을 잘해서 자식 농사 잘했네 할 때는 효도도 잘하고 정말 여러 가지 나중에 잔치자리에 정말 많은 이들 왔을 때 이 집은 자식 농사 잘 지었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영혼이 잘 관리되어서 천국 곳간으로 들어가는 걸 원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이 땅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천국 가는 과정을 잘 준비하였다가 혼자만 믿는 것이 아니라 혈육, 이웃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정의 아이들이지만 새 소식받은 현장에서 만난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줌으로 인하여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커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온도를 좀 낮춰드릴까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잘 분별을 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안약을 바르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의 성도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성령의 안약을 사서 바르라. 지금 시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눈이 멀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거든요. 마지막 시대에 미혹을 조심하라. 또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사람의 미혹을 거짓 선지자가 많이 등장할 거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밖에 활동하는 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 안에 있는 교계 지도자가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밖에는 우리가 이만희, 이단 분별이 됐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보고서 이제 동네 곳곳에 왕국회관에서 팀들이 파송되어 가지고 아주 옷을 잘 차려입은 왕국회관 분들 있잖아요. 여호 증인들 동네를 사수하고 다니더라고요. 곳곳에 학교 앞에 이렇게 게시대를 딱 하고 싹 이렇게 서 있고 그분들 뭔가 시간을 이렇게 투자를 하나 보더라고요. 그들은 천국과 지옥도 안 믿고 예수님도 안 믿고
자기들만 14만 4천만 모집되면 천연왕국에 들어가다가 이상한 미국의 영에 붙잡힌 자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눈이 열리기 때문에 분별력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귀가 막혔던 걸 귀가 열려서 또 입이 열려서 에바다, 혀가 풀린다고 했죠. 에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에바다 되는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2달 전에 어린이 전도회 목포지회에 새소식반 교사면서 사역을 돕는 어느 사모님께서 교회에 이제 토요일날 청소를 하시다가 넘어지셨어요. 넘어지면서 뇌진탕이 왔는지 머리에 출혈이 와가지고 급하게 큰 병원을 갔어요. 갔는데 이제 출혈이 오면서 이게 언어가 막 이게 안 열리고 뭔가 증세가 어려워서 전국적으로 기도 제목을 계속 이제 거기에 담임 목사님, 남편 되는 목사님께서 기도 요청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기도를 계속 카톡에 올리시더라고요. 2달 전에 막 뇌출혈로 인해서 막 뭐 혈관 어떤 수술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단계별로 지금 2달째 지내오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니까 혀가 살짝 열리는 거예요. 비록 어눌하게 표현을 잘 못해도 빨리 발견했기 때문에 그만큼 다행인 거죠. 발견치 못하면 그대로 중풍이 오잖아요. 혈관 터지면서 딱 뇌출혈로 중풍이 오는 건데 바르게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 회복 재활치료하면서 여러 가지 과정을 이렇게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이제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 올리는 것은 에바다를 많이 써놓더라고요. 정말 혀가 열리고 귀가 열려서 올바로 예전처럼 새소리반을 4클럽, 5클럽 할 수 있도록 사모님께서 5클럽을 운영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한 클럽 운영하기도 우리도 시간이 벅찬데 이제 그 시간을 투자해서 5클럽, 열정을 가지신 분, 자녀도 4분이나 됐어요. 오늘날 뭐 거의 1명, 2명만 두는 가정이 많은데 4명을 두신 사모 지금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분부하기를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않으면 땅의 것이 자꾸 우리 안에 스며들기 때문에 땅의 것을 집착하고 있거든요. 땅의 것을 집착한다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현실만 바라본다는 거죠. 현실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자꾸 비교를 하게 됩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밖에 안 돼? 저쪽은 크게 성장하네? 왜 우리 클럽은 2명밖에 안 오는데 저쪽 클럽은 왜 10명씩이나 오지? 자꾸 비교 의식을 갖게 하는 게 바로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땅에 머리를 받고 있는 그런 수화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하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수직신앙을 갖게 원하고 있어요. 우리의 머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봤을 때 승리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갔을 때 정말 그가 수화신앙으로 이렇게 땅에 박혀있는 신앙, 또 이웃을 바라보는 상대평가는 수평신앙에 있어서는 가나안 땅을 점령 못했습니다. 오직 수직신앙,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모세의 후계자로서 40년 동안 광야 여정 때 하나님 하신 일을 다 겪었잖아요. 여호수아는 정탐꾼으로서 올바른 보도를 하나님 편에 서서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기뻐하셔서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을 쳐다보고 못 들어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줬어요. 출애굽했을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만 명 이상의 어마어마한 숫자가 대탈출을 하잖아요. 대탈출하면서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을 때 막 그들은 좌절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를 통해서 홍해를 열게 하시고 또 건너게 하시죠. 홍해가 건너가는 그 신앙이 기초신앙이에요. 물세례. 요단강에 다시 법궤를 메고 들어가는 그 단계에 들어가야 불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세례. 그렇죠. 성령세례를 받아야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점령을 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는 그 모든 과정을 기초적인 것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수직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리고성이 코앞에 있는데도 온 이스라엘 장정들을 할례를 행하게 하죠. 할례를 행하게 하면 남자들은 꿈쩍 못합니다. 한 일주일간은 막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적군이 그걸 알면 칼 두고 오면 다 죽이는 거거든요. 야곱의 아들 가운데 그 세겜 족장의 아이가 자기 동생을 건드린 거 보고서 그 꾀를 세가지고 할례를 하라. 그럼 우리가 같이 서로가 교류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할례 하자마자 아플 때 가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베냐민이나 그 시몬 같은 사람을 가서 이게 할례하면 꿈쩍 못하는 걸 알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할례를 다 합니다. 여호수아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 할례를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들의 다른 지역에는 두려움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 계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40일간 백성들을 다 먹이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옆에 있던 어떤 뭐 왕도 죽었고 뭐 누구도 죽었고 그러니까 여리고성 백성들을 벌벌벌 떨고 있는 거죠. 두려움이 그 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함께하고서 건들 수 없는 그 놀라운 것은 하나님 편에 서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를 일주일 동안 6일간 하루를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면서 13바퀴를 돌았을 때 외치니까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여리고성은 그 견고한 성, 정말 무너뜨릴 수 없는 오늘날 탐험대가 1920년대에 발굴을 했는데 너무나도 이게 땅에서 한 10m 정도의 높은 성벽에다가 두께가 2m 정도 성벽 두께가 2개로 되어 있대요. 2m, 뭐 어떻게 칠 수가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성을 하나님 흔들어 버려서 라합집만 딱 구별해서 놔두고 다 무너뜨리고 다 진멸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수직 신앙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일을 하는데 이 요사가 아이성은 수평 신앙으로 본 거예요. 3,000명만 가면 되겠네. 다 갈 필요 없습니다. 이게 자기들의 눈으로 그냥 본 거죠. 그러니까 아이성을 쉽게 보고 갔다가 도망치면서 한 37명인가 또 이스라엘 사람들 죽게 되고 그때서 막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막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나게 하죠. 아간의 범죄하여서 수직신앙이 아니라 자꾸 땅의 것을 쳐다보는 그 수화신앙으로 나갔기 때문에 아간의 범죄를 부각시키고 그 가족이 다 진멸시키고 다 아이성을 침탈했을 때 진멸케 하고 여호사는 이 가나안 한 16년 정도 정복전쟁 때 선제 공격을 하거든요. 선제 공격.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도와줘요. 안악자손이 키가 보통 큰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지금 키가 큰 사람 보니까 뭐 2m 23, 뭐 그 정도 큰 뭐 엄청 크잖아요. 신발 사이즈도 350mm. 우리나라 뭐 어떤 사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키가 2m 23에 뭐 파묘에 등장했다나 키가 2m 23인데 손도 이만큼 크고 근데 키가 4m 정도 그러면 키 엄청 크겠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길 수가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 함께 하니까 그 안악자손들 다 쫓아내고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도 있는데 우리가 수직 신앙만 잘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붙들려 살 때 온전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심령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만 담으면 돼요. 다른 것은 다 빼내야 합니다. 불순물 다 빠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심령을 덮고 내 눈동자를 덮고 보혈의 안경으로 어린이를 보고 이웃을 보고 가족 구성원들을 보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지금 시대적으로 지금 너무나도 암흑과 같은 시기를 살고 있거든요. 암흑. 사람들은 많이 떠들는데 생수가 없어요. 생수를 먹으려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생수를 주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구약은 옛 맷돌을 했을 때 맷돌도 2개가 있잖아요. 아래 맷돌이 있고 위에가 맷돌이 있다면 구약이라는 아래 맷돌에 또 신약이라는 위에 맷돌 속에 홈이 있는데 그 홈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돌릴 때마다 뭐 거기서 이제 콩 같은 게 두부가 되기 전에 가루를 갈잖아요. 가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갈아져야 합니다. 완전히 가라지가 되면 이제 그걸 갖다 이제 여러 가지 또 다른 요리를 준비하잖아요. 불을 통과돼야 되는 이런 생쌀이 맛있는 밥이 되든 생고구마가 맛있는 군고구마가 되든 생밤이 맛있는 밤이 되는 걸 불을 통과할 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의 뜨거움을 체험을 해야 우리가 변화된 언어, 변화된 생각, 감정이 바뀌면서 저 사람은 확실히 달라졌어. 정말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정말 괴팍했는데 예수님 믿고 바뀌었어.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정말 하시는구나 그래서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데 지금 81억 명이 이미 넘어버렸습니다. 그죠? 81억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예전만 해도 지구 인구가 한 70억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더 이제는 더 작았는데 막 갈수록 막 숫자가 팽창하는 것 같아요. 지구가 지금 여기저기서 난리 소문이 계속 퍼지는 이유는 막
자기들 거 이제 먹고 살리려니까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전쟁. 또 악한 계획을 세운 자들은 세계 인구의 90%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90%를 세계 인구를 좀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온갖 안 좋은 것들 막 공중에다 살포합니다. 비행기를 자주 보시나요? 제가 가끔 설명하잖아요. 하늘에 이상한 장난질을 많이 하네. 뭐 막 이렇게 비행기 구름 안 좋은 것들을 뿌리거든요. 그것들이 우리의 식수에 또 과일거리, 먹거리에 다 들어가면서 우리가 아무리 세척을 해도 우리 몸에 들어오기 때문에 몸에 현대 이상한 식이병들 막 계속 발생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서 질병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분이고 고치시는 분이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내 몸 상태를 드리면 그분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못 고친다 해도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이 현대의학이 14,000개의 질병을 갖다가 지금 사람들이 찾아냈는데 그 중에서 고칠 수 있는 거 5,000개밖에 없대요. 5,000개지만 그것도 각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맞았는데 이 사람한테 먹으면 독극물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한테는 잘 들었어 이것은 먹여도 되겠다 싶었는데 이 사람 먹었더니 오히려 이상한 반응이 나타나면서 유독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공급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도록.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을 지금 통치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지금 어둠의 세력이 이 땅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어둠의 세력에 붙들린 자들이 악한 영에 붙들린 자들이 교계에 들어가 있고 또 우리 정치계에 들어가서 한국이 아주 혼탁한 위치에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볼 때 대한민국 보면 정말 저 민족이 똑똑한 민족인데 이렇게 어리숙하게 지금 모든 게 다 지금 움직이는가 하면서 웃고 있대요. 다른 민족들이 우리나라를 볼 때 우리는 우물 안에 갇혀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것 못 듣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 보면 우리나라를 멀리서 딱 보니까 예수님 있는 사람이 1,000만 명이나 된다는데 하는 것들 온갖 죄악들이 막 만연하고 동성애를 확장하고 있고 이슬람을 끌어들이고 대구시장 홍준표는 자꾸 이슬람뿐만 아니라 힌두교까지 끌어들이고 있어요. 힌두교. 이슬람 사원도 지으려고 하고 있고 힌두교 완전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어요. 홍준표라는 그 대구시장은. 근데 지금 나라가 이상한 길을 간다는 것은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교회가 정신만 차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막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그런 어두운 세력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죠. 왜냐면 이슬람은 이미 세계를 장악했어요. 유럽은 이미 이슬람이 장악했습니다. 우리가 18세기, 19세기 유럽의 교회들이 확장하고 부흥했기 때문에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지금 이슬람이 장악하니까 온통 프랑스, 영국, 테러밖에 없어요. 그 이슬람 세력들이 처음에는 평화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아주 우린 좋은 종교입니다. 그들의 세력이 어느 정도 한 3%, 5%만 되면 곳곳에서 테러가 자행됩니다. 자살폭탄 테러, 가끔 터지는 사건이 있죠. 지금 우리나라 우리 충주시만 돌아다녀도 중동에서 온 사람들이 턱시하면 잔뜩 그리는 사람 막 길을 활보하는 걸 많이 보거든요. 그것도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들 반바지에 많이 다닙니다. 엄청 많이 다니거든요. 중동에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올까요? 전략적으로 들어온 겁니다. 전략적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 보류거든요. 전 세계 중에서 기독교 지금 그래도 살아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미국도 지금 무너졌습니다. 미국도 무너졌어요. 대한민국 그나마 지금 붙들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쓰러뜨리면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겠다고 그들은 전략적으로 1988년도 올림픽 터질 때 개최할 때부터 이슬람권이 치고 들어온 거예요. 대한민국 아시아를 먹어야 전 세계를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전략적으로 들어와서 교회에 침투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침투할까요? 다문화의 어떤 문화의 특징을 가지고서 교회에 접근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또 외국인이 왔기 때문에 친절하게 잘 해주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제자 훈련도 잘 합니다. 친절하게 해주면서 여러 가지 제자 훈련 해주는데 이들이 이제 이미 거기서 훈련받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느 정도 유치해서 뭔가 해주려면 딱 인사를 하는 거죠. 아유, 그동안 잘 배웠습니다. 하면서 제가 이 배운 것을 가지고 이슬람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들은 전략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중동 사람들 들어온 것은 대한민국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 보면 지금 중동이 아니라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자라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교회 구성원 가운데 그래도 두세 명 이상은 아마 다문화 출신의 아이들이 올 겁니다.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도 보면 거의 뭐 4분의 3이 다문화더라고요. 지금 강미 간사가 지도하는 거의 뭐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오고 있어요. 본토 우리 한국 순수 혈통보다 다문화를 통해서 들어온 아이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지만 그들에게도 기회가 되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해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바꿈으로 인하여 그 아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엄마 아빠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고칠 수 있는 거죠. 한 아이가 고쳐지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가족들 건질 수 있고 또 그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친구를 건질 수 있고 그 아이가 또 교회에 잘 정착해서 나중에 또 어떤 일꾼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이번 가을학기 때 정말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먼저 연구할 때 하나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언어가 열리게 하시고 또 내 심령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어를 힘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기도의 사역자로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골육, 혈육, 이웃들 또 추석 때 명절 때 만나는 사람들 내가 타고 있는 구원의 방주에 다 탑승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예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조롱했습니까? 그죠? 배는 바닷가에 지었는데 산꼭대기 지으니까. 꼭대기 지으니까 사람들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그 노아 8가족만이 배를 지은 것이 아니에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불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인건비를 줘서 산꼭대기에 커다란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나무로만 된 배가 수천 톤. 오늘날 현대 조선 기술로도 이 나무로만 그렇게 지을 수 없대요. 지금 철을 첨가해서 짓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를 통해서 노아에게 이미 열어서 보여줬죠. 물로 세상을 멸하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그대로 진행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 노아 방주의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150m. 이 옆으로 폭이 25m. 높이가 한 10m, 15m 정도 되는 엄청 높은 그 방주를 예비했는데 동물들 쌍쌍 이렇게 부정한 거, 정결한 거 집어드린 거면 한 7,000여 종이 노아 방주 들어갑니다. 7,000여 종. 그 노아 방주에서 하루만 그들이 머문 것이 아니라 370일간 방주 안에 머물러 있거든요. 370일 동안 먹을 식수, 음식 다 저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열어준 거예요. 지혜를 열어주시고, 노아 가족 구원 후에 땅에 있는 자 다 멸하시잖아요. 물로 세상을 멸하고 이제 다시 한번 방주문을 하나님 열어주시면서 5대양 6대주를 다시 허락해서 지각변동이 일어나면서 딱 이렇게 새롭게 출발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인류가 다시 한번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 바벨탑을 쌓습니다. 인류가 바벨탑 하나님 또 대적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언어를 흐트렸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 바벨탑 터지기 전 아리랑 민족들은 이 욕단의 후예들은 이동을 한 거예요. 어디로 이동했을까요? 메사, 모스크바를 지나서 시베리아를 지나서 동쪽산, 동편산에 거주했더라. 이게 성경 창세기 10장 31절에 보면 욕단의 후예에 대해서 과정을 열어줍니다.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는 에베레우 자녀 가운데 벨렉과 욕단이 있던 첫째 아들 벨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에 등장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다윗이 등장하게 하고 다윗의 허리에서 예수님 오도록 초림 예수님 오는 유대인의 국가로 벨렉계 천손 직계를 사용했다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을 재림을 준비하는 국가로서는 숨겨진 하나의 천손 직계 가족 욕단의 후예가 바로 백의민족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5,000년이란 기나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단일 민족 국가를 유지하다가 이제 최근 근대 우리나라 발전하다가 막 다문화 가정을 들어오면서 좀 피가 섞이겠는데 그래도 건 5,000년간 순수 혈통을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유도상의 초림국가 이스라엘과 같은 유도상의 또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국가 대한민국 같은 유도상이었어요. 세계 지도를 딱 봐도 위도 33도에서 37도의 같은 유도상에 예루살렘과 대한민국 딱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은 전 세계 중앙에 있어요. 이스라엘은 초림 국가로서 복음을 처음 바통을 받았을 때 복음을 확실히 전파하기 위해서는 이 지중해 끝자락에 있는 이스라엘이 복음 들고 나갑니다. 어디로 나가죠? 아시아로 처음에 나갔다가 하나님께서 아시아를 막잖아요. 바울 덮어들어가니까 멈추게 하고 이제 마게도냐 환상 이게 스페인 유럽인 환상 통해서 이쪽으로 방향 전환하면서 이 복음이 이 중동에서 시작했지만 아프리카로 뻗어나가고 유럽으로 뻗어나가면서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미국으로 뻗어서 2000년 만에 대한민국에 들어온 거예요. 2000년 만에. 건 2000년 만에. 1984년 부활절 아침에 이 대한민국은 전 세계 중앙에 있죠. 전 세계 중앙에 있다 보니까 지도를 딱 봐도 전 세계 태평양 중앙에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그래서 전 세계가 더 빠르게 예수님의 재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위치가 좀 했습니다. 초림 때는
초림 예수님을 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나라가 지중해 끝자락에 거주에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명령 받은 그대로 정말 예루살렘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핍박을 통해서 막 도망다니면서 이제 이 이방 교회를 전파됐죠. 그 초대 복음 받았던 이스라엘들은 자기들만 이렇게 선민인 의식이 가득했거든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근데 하나님께서 고넬료 집에 보내기 전에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보따리에 딱 이렇게 배가 고플 때 잡아 먹으라니까. 하나님, 저는 부정한 거 먹을 수 없으니 먹어라. 내가 깨끗하게 못 먹습니다. 먹어라 하면서 무슨 의미일까 할 때 고넬료도 그 전날에 이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서 요바의 피장 어느 사람 집에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으니 그를 초대하라. 그래서 군사들을 보내주잖아요. 이게 정말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깨닫고서 최초로 이방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고넬료가 혼자만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 다 데려왔겠죠. 근데 복음 전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 고넬료 집에 임한 거예요. 동일한 하늘의 언어가 열리면서 방언의 은사가 터지고 막 놀라운 역사 보면서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그죠? 그다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AD 34년도에 순교를 당하잖아요. 사내들은 공의에서 예수교는 이단이야! 예수 믿는 자를 죽여! 막 결정을 내리는 사내들은 공의의 종교회의잖아요. 유대인. 그 초림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장로님들이 대제사장이요 종교 지도자들인데 예수님 부활을 자꾸 선포하니까 못 전하도록 막 막습니다. 막으니까 이제 핍박자였던 사울이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였고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를 죽여야 한다는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스데반 죽을 때도 사람들 옷을 걷어들이면서 죽이라고 선동질 했잖아요.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AD 34년도에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눈이 열립니다. 하늘이 확장 열리면서 보라, 이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내가 보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안 들으려고 돌을 던지잖아요. 스데반이 죽을 때도 피투성이지만 얼굴 빛이 나왔죠.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아직 그들이 알지 못하고 이런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산 말씀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벨이 순교를 당할 때 형의 돌로 탁 때려 죽었을 때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형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아벨의 호소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가인을 만날 사람 못 죽이게 이렇게 표를 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시간대에 일을 하는데 이제 이방인에게 촛대가 옮겨지는 시기가 바로 스데반에게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하는 그 순간에 유대인에게 허락된 촛대가 이스라엘 촛대가 이방인 촛대로 넘어가는 시대가 바로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핍박자로서 다메섹을 가다가 꼬꾸라지잖아요. 꼬꾸라지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 들으면서 꼬꾸라질 때 사울이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인격적으로 듣고 보고 그때 막 3일간 금식하면서 죄를 깨우치겠죠. 회개하면서 막 그가 통회하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제자를 보내죠. 아나니아 제자를 보내서 기도하니까 눈에서 비늘 껍데기 같은 거 벗겨지는데 평생 동안 바울의 시야가 깨끗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이 바울 서신에 보면 이게 눈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사단의 가시 좀 빼달라고 막 몇 번 요청하죠.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하면서 일부러 그 눈의 질병 또 사람이 막 탈질하면 간질 증세가 나타나거든요. 이게 바울이 아마 그런 그런 증세가 있었나 봐요. 막 복음 전하고 열정적으로 하다가 이제 심령이 몸이 쇠약해지면 막 자기도 모르게 막 간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 복음 전할 때 덕이 안 되겠다 싶어서 바울이 하나님께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가 연약할 때 하나님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너가 유익하게 놔둔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몸도 깨끗이 치료해주고 눈도 깨끗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바울이 만약 몸도 치료되고 눈이 깨끗했으면 그 잘난 교만함이 쭉 올라옵니다. 왜? 바울같이 잘 배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대 최고 학자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고 또 누구한테 혈통적으로나 모든 걸 볼 때 그 시대에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또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정말 누구에게 견주어서 정말 뒤지지 않는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인데 이제 복음에서 뚝 들어가면 어느 순간에 교만이 틈탈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연약함을 주신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제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엄청난 여행을 다닙니다. 복음 전도 여행. 그래서 이제 빌립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빌립보에 감옥 갇혔을 때 실라와 바울이 막 옥중에서도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히 막 찬양을 합니다. 막 몸을 쓰라리죠. 매를 맞고 때로 막 발길질 당했을 것이고 막 손에 묶여 있고 막 쓰라린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찬양이 막 너무 뜨겁게 하니까 옥중에 있는 사람 다 듣는 거예요. 듣는데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시고 옥을 흔들어 버렸잖아요. 옥을 흔드니까 사람들의 손에 쇠사슬을 쫙쫙 풀립니다. 흔든다게 풀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다 여리게 했겠죠. 그리고 간수장이가 자기를 알아야 돼. 멈춰라. 우리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간수장이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면서 이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하는 사건이 또 나오죠. 그래서 빌립보 서신은 옥중에 갇혀 있었지만 밖에 있는 성도들, 비록 몸은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지만 죄의 노예로 갇혀 있는 자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른 곳에서 기쁨을 누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비록 현실적으로 고난은 당하고 로마의 핍박과 잡혀가면 옥에 가두든지 사자불에 집어넣든지 때론 가로등에 등대로서 우리를 막 태워 죽일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다. 영원한 천국. 예수님이 이미 준비한 나라가 있다면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는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66권이 다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그중에 5분의 1이 예언인데 이 예언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32,500가지 약속의 안에 가득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 하나만 발견해도 얼마나 약속인데 엄청난 약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큼직하게 약속한 걸 세 개를 딱 나눈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는데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아담에게 약속한 지 4,000년 만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있잖아요. 약속대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에게 오면 너에게 큰 유익이 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소개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때까지 못 깨달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어라. 11일 보면 오순절이니까 기도하고 있어라. 구약 오순절은 하나님 말씀 10계명과 율법을 받았다면 이 신약 시대 오순절은 성령을 줄 거니까 기다리고 있으라. 500명이 다 들었지만 그 중에 380명은 그걸 못 기다리고 집에 가버렸고 120명은 그 말씀 붙잡았어요. 붙잡는 그날 오순절날 전 세계에서 1년에 3번은 하나님 편 성전인 곳에 와 있거든. 유대인들은 무기절 기간, 오순절 기간, 초목절 기간은 남자들은 그 성지순례를 와야 하거든요. 다른 나라에 있던 이스라엘 본토에 있던 예루살렘을 막 몰려와서 남자들은 하나님 성전 앞에 나와 있는데 오순절이다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 몰려와 있는 상태예요. 온 세계 뭐 여러 나라 사람들 와 있는 가운데서 다락방 120명 정도 들어간 그 공간에서 성령 하나님의 불이 막 바람이 물처럼 막 진동하더니 각 사람 머리에 혓바닥 모양이 임했잖아요. 불의 혓 모양이 임하면서 하늘의 언어가 탁 터지면서 그들이 막 방언하면서 터집니다. 그러니까 막 이집트 언어, 로마 언어, 막 뭐 여러 가지 언어가 막 그러니까 전 세계에 왔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갈릴 사람들이 이 촌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하면서 막 어떤 사람 술 취했다라고 막 조롱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전 9시입니다. 유대인의 시간은 제 3시거든요. 6시가 0시거든요. 동틀 때가 0시, 오전 9시가 3시, 낮 12시가 6시, 오후 3시가 9시. 그 저녁 6시가 또 이렇게 운영되는 시간이어서 창세기 창조 기사에 보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유대인의 시간열이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오전 3시, 오전 9시입니다. 3시. 하나님이 약속한 요엘서 말씀을 갖다가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선포할 때, 저 사람 무식한 뱃사람인데 어떻게 요엘서 말씀을 막 힘있게 선포하지? 의아하잖아요. 또 종교 지도자 앞에 끌려왔을 때도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옳으냐 해서 오히려 당당 외치면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하면서 힘있게 외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주장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때로는 사람들 보면 두려움이 올 수가 있거든요. 아이들 모아놓고 하는데 막 어른들이 와서 행패를 부릅니다. 막 애들을 막 채가죠. 야 가자! 한참 이렇게 새소리판을 할 때 요절함성을 이렇게 제가 국원초등학교 공원에서 한
3년 전인가? 한 4명, 6명 이렇게 막 하고 있었어요. 요절 암송을 이렇게 유치부 아이들 안고 초등학생 안고 막 재밌게 요절 암송 막 지도하고 있는데 반복 몇 번 하는데 엄마가 저쪽에서 야 가자 하니까 애들 줄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많거든요. 야외에서 하다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음 들은 아이들은 언젠가는 돌아오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인데 이 죄를 예수님 통해서 구원을 받는구나 알았다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복음 들은 사람 다 돌아오게 합니다. 복음이 씨앗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들려진 것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이사야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은 방망이처럼 역사하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런 말씀했잖아요. 내 말이 불같지 않으니 방망이 같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의 절구통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의 자아가 박살이 나야 돼요. 우리가 절구통 구조를 보면 절구통 안에 커다란 막대기 같은 거 찢는 거 있잖아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자존심이고 뭐고 다 박살내기 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숨어있는 정말 남이 날 건드리면 얼굴 빨개지면서 막 눈을 째려보는 눈 있잖아요. 그거 다 박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아가 박살나서 오직 예수님만 담겨져서 나의 가족들에게 가장 내 모든 허물을 알고 있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나를 알고 있는 이웃들에게 그리고 주일학교 현장에서 만난 교사들에게 또 교회 구성원들에게 또 이제 야유에서 만날 새솔반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로 우리가 쓰여지길 원합니다. 이번 가락기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는 고비를 주시는 것 같아요. 고비. 이 고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순탄하게 길을 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기적을 매일같이 경험했거든요. 기적을 매일같이 임하니까 기적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면에 이슬 내리듯이 하늘에 만나 천사들이 먹는 양식이 만나가 내려앉고 처음 먹을 때는 너무나 맛있어가지고 이게 뭐야? 오 꿀맛나 막 너무 좋아했거든요. 매일같이 먹다 보니까 이제 막 못 먹겠다고 이게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탁 터쳐서 막 샘이 터져나오고 했어요. 반석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목마른 자들은 다 누구든지 와라. 내가 너희가 생수를 주리라. 반석을 터쳐줬는데도 그 생수를 먹으면서도 감사하지 않았어요. 고기를 먹고 싶다니까 매출하게 날아가서 먹여줬어요. 근데 늘 감사하지 않다 보니까 입술로 자꾸 떠드는 언어, 땅의 언어, 막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뭔가 그런 언어 뱉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안 되겠다. 다 죽여버리잖아요. 입술을 뱉는 그대로 다 너희 죽여주리라. 그리고 정말 못 들어가겠다는 그 어린아이들만 들어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항상 믿음의 언어를 나 자신에게도 또 가족들에게도 정말 현실은 막막해도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십니다. 우리 TC할 때 외치는 구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박혀서 그 말씀대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제 빌립보서에는 1, 3, 4장으로 되었지만 특강에는 7장으로 됐어요. 7장. 그래서 오늘은 서론만 다룬 부분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1장 나가는데 1장에서는 기쁨으로 인내한 박해는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다. 두 번째 장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겸손과 순종, 기초한 하나가 되는 것이다. 4장째는 하나님 우리 안에 생하시는 구원을 이루라. 5장째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는 봉사의 삶을 위한 능력을 가져다 준다. 6번째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7번째는 염려에서 자유하라. 생각에 깨끗함은 희생자 드림. 그래서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빌립보서 4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4장인데 1, 2장은 1장, 3, 4장은 2장, 5, 6장은 3장, 7장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7번 오늘은 서론이니까 7번에 붙여서 특강 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에서 이 사건을 보면 루디아라는 동역자를 만납니다. 자주장사. 루디아가 이제 자주장사인데 바울 사도가 기도할 곳을 찾다 보니까 자기 집을 초대하죠. 초대하면서 이제 그 교회가 해동하는 위치가 루디아를 만나면서 빌립보 교회가 시동이 됩니다. 또한 빌립보에서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 바울이 62년 거의 순교하기 6년 전에 이 사역을 한 거예요. 바울이 거의 로마
그 황제 네로가 옥에서 이제 바울을 목을 쳐 죽이기 전에 도끼로, 이게 아마 AD 68년 아니면 69년도에 바울이 순교를 하는데, 그 순교 한 6년, 7년 전에 이 빌립보에서 사역할 때를 이제 기록한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이제 빌립보 성도들이 헌금을 가지고 또 돕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기뻐하는 것을 나누게 됩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가을 학기 이제 새 술반을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교사들이 힘을 주시고 기도하는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함께할 전도자를 세워주시고 또한 현장에는 어린이가 오게 해주시옵소서. 이미 지난 봄학기에 왔던 아이들 만나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아이들 보내주셔서 또 교회 밖에 있는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교회 안간으로 교회까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